네, 우리 줌으로 예배 참여해주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순희 권사님부터 막내 유아까지 이렇게 얼굴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너무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발명품들이 뭐가 있나,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가 생기면서 어느 때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게 음식이 빨리 상하니까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근데 냉장고가 생기면서 자꾸 이렇게 나눠 먹지 않고 저장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칼라 TV나 이동전화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죠. 옛날부터. 정말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화기는 사장님들만 갖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거의 보급률이 엄청 높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성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계속 저희들이 출애굽기 통해서 성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떡상과 등잔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꼭 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면은요, 지난주에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성소에서 나오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왼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왼쪽 편에는 상이 있고요. 제가 지성소를 등지고 나왔을 때입니다. 오른편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왼쪽에 있는 떡상, 우리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은요, 언약궤하고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순금으로 입히고 주변을 이렇게 또 테두리를 돌렸습니다. 우리 찻장 이렇게 생각하면 찻상을 생각하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의견이 막 분분하기 때문에요. 저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상 위에 있는 떡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떡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이 상에 떡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진설병인데요. 병은 떡을 말하는 거죠. 진설이라는 것은요, 눈 앞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렇게 면전, 그러니까 얼굴 앞에 두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늘 보고 있는 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상 위에는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가지런히 나와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거로 갈았습니다. 새거로 갈아놓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떡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군하는 도중에도 이 떡이 함께 좀 이동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곳에서 이렇게 숨게 되죠. 그곳에서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만 먹는다는 떡을 다윗이 그때 먹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좀 유추가 좀 쭉 되시죠. 어쨌든 이 상을요, 떡을 진설하는 상 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떡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떡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있는 떡일까요? 이게 왜 거기 놓여 있냐는 거죠. 보통 이교적인 관습에서는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신에게 이렇게 먼저 드시라고 주는 게 일반 이교적인 제사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상 귀신이 와서 이 떡을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 떡을 준비해야 신이 그것을 먹고 인간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야, 많이 차려, 많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죠. 이게 신을 위한 떡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떡을 바치고 하나님이 먼저 드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필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면전 떡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진설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는요, 매일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필요한 물을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일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아주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주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건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사건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성경에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필요가 채워주셨습니까? 늘 부족한 게 없고 늘 다 채워져서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삶만 우리는 경험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혹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렇지 않은데도 항상 뭐 채워주셨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혼나니까 우리 괜히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늘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걸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의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필요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필요를 항상 세상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너무 재미있어서 잠을 진짜 못 자더라고요. 재밌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공감을 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부를 바란다. 부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부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를 둘러싼 다툼과 경쟁이 일어난다. 특히 돈이야말로 전부다라는 인간 사회의 실태를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문제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돈이 있다. 돈이라는 하부 구조, 밑에 돈이 있는 거예요.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이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 뭐 이분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세계사는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사는 경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이 사회는 경제가 하부 구조를 이루고 나머지 모든 정치, 경제, 뭐 윤리, 뭐 모든 것들이 다 상부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건이 있어요. 그게 좋으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주식을 해갔는데 막 몇백 프로 막 이렇게 이득이 났어요. 집을 사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해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좀 오고 또 고난도 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떡,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떡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고 삶의 상황이 많이 힘들어서 부족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요, 영적인 채워짐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이요, 이 외적인 거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일어난 일만 생각합니다. 장차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것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부 구조가요, 정치, 경제, 윤리, 문화, 돈, 모든 것인 이 상부 구조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나에게 주신다는 그 신뢰,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그런 게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운전하다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차가 한 대 껴도 막 욕설이 막 나와요. XX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막 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불안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운전을 막 그렇게 하면 같이 가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막 그냥 껴줍니다. 아유, 그래 들어오세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도요, 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직면하는 삶도 동일합니다. 같은 길을, 같은 인생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동행일기를 써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평신도 대상으로 훈련을 해보잖아요. 방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기를 처음 쓰는 사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안에 있는 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만 막 하다가요, 방장님을 보니까 방장님은 다른 거예요. 맨날 힘든 것 같은데 고맙다, 감사하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2주, 3주 지나가면 같이 일기를 쓰는 분들이 방장님 일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장차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어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그냥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어요. 드디어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제국에서 살았어요. 가장 좋은 나라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관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칙령이 떨어졌을 때요, 유대인들에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자리를 다 걷어내고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요. 가게 되면 그 황폐한 그 땅,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일은 도박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곳에서도 신뢰를 갖고 필요를 채우실 거야 생각한 사람들이요, 4만 9천 명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실 거야,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신뢰를 가지면은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직장을 좀 옮겼습니다. 제가 IMF 때 이렇게 취직을 하다 보니까 2번은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회사가 좋은 직장일까? 자꾸 부도가 나니까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없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렇게 부도 안 나고 월급을 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죠. 기도도 했지만 제가 뭐 경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기도는 했죠. 그런데 막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 때도 근데 조금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가정의 3년을 마치고 또 감사하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부터 불러주셔서 3년 동안 전도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졸업하고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가까운 몇몇 가정들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가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위지엠에 남게 해주셨습니다. 수련목회자 과정을 3년 더 보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죠. 3년을 마치고 임지를 찾는 중에 또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무래도 제 마음에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저도 보이게 찾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있고 저기 시골에 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또 위지엠이 남게 해주셨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저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임지를 가야 될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접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을요, 하나님이 자꾸 접게 해주시면서 그냥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저에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배우는 과정 중에 저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렇게 편안한 삶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이 진설병 그 떡을 보면요, 그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 세상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 등잔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 등잔대의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이 그림을요, 말로 설명할 때 진짜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요, 요한이 이거를 눈으로 봤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어렵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알죠. 근데 사진을 보고 다시 읽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등잔대를 개념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게 보면요, 등잔대의 크기도 없어요.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의 줄기와 옆의 줄기, 이 6개의 줄기의 크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 한 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라는 것. 그 안에 이렇게 예쁜 꽃받침 같은 걸 하라는 것. 그런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소 안에 아주 깜깜한 곳에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한 1.5m 정도 됐을 거다. 뭐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고요, 4겹의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빛이 아주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성소 안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눈 떠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을 비치는 그 빛이 바로 금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에 기능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또 더 빛을 발하겠죠. 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의 7가지는요, 빛이 완전하다.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빛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빛,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 창조 이야기를 할 때 빛으로부터 창조를 합니다. 빛으로 세상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빛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빛이 꺼지지 않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라. 제사장의 역할이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만드셨는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이제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정말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했기 때문에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어둠이라는 고통 안에 꽉 갇히게 되었어요. 세상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대적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어둠과 빛을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둠을 그대로 두는 걸까요? 이왕이면 아주 어둠도 다 없애고 사탄도 다 없애고 세상에 나쁜 것도 다 없애고 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빛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세상에 사탄과 어둠을 그대로 두시냐 이거죠. 왜 그리고 우리를 이 어둠의 삶 속에서 우리를 왜 살게 놔두냐 이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더 빛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은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밝은 태양 아래 있을 때 그 금 등잔대는요, 아무 효용도 없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소라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등잔대가 빛이 엄청 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빛을 더 좋아해가지고요, 사탄의 어둠을 버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올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빛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사탄이 빛이 더 대단하구나, 어둠을 통해서 빛이 더 빛나는구나, 이것을 사단도 알게 되고요, 세상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목적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방법은요, 사단을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더 많은 희생이 따라요. 하지만 확실하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사단에게 좌절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승리를 얻기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세상은 어둠이다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어둠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두니까 모르는 거죠. 세상에는요, 싸움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발전하는 거야. 세상은 점점점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결과는 뭐냐면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호모 데우스입니다. 인간은 결국 최종 신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기능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요, 더 좋아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영적인 눈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어둠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등잔대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보다 더 빛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둠보다 빛을 택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둠과 빛을 동시에 두고 빛을 택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둠에 직면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막 참소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궁중에서 자라서요,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공한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는 건 두 번째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그 어둠을 택하지 않고 빛을 택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방법입니다. 빛이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단의 약속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요, 어둠에서 빛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관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빛나는 거죠.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자란 이지선 집사님이 있습니다. 화상 환자였던 우리 이지선 집사님 잘 아실 텐데요. 대학교 4학년인 2000년에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5년 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지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20차례가 넘는 수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계속 목 있는 데가 당겨서요. 주기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10마디가 다 잘려나가서 이렇게 함께 차를 마시고 그 손을 볼 때 참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이지선 집사님 참 밝아요. 항상 이제 밝습니다. 어두움이 그 속에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직장 생활이 좀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이렇게 교수 생활도 쉽지 않은가 봐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즐거운 면을 많이 보려고 하고 항상 그 밝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안에 빛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극빈데요. 책이 나온대요. 책이 나오는데 책의 제목을 자기에게 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조금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제목 좋죠? 어제 읽을 땐 괜찮았는데요. 네.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선 집사님이 뭐 교수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더 그 빛이 강력하게 빛났기 때문에요. 저는 아주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동의 길을 쓰는 분 중에 해녀이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수 성동교회 동행기 훈련을 위해 내려갔는데요. 이제 저희 전월에도 이렇게 실리고 했는데 직접 만나 뵀어요. 이번에 훈련을 하는데 나는 방장으로 이렇게 섬기시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68세가 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해녀이신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서 제가 권사님 너무 예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셨고 50년 동안 해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해녀로 살면서 자녀도 교육시키고 다행히 돈도 좀 모아서 아파트도 장만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빚을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으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남편이 이혼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남편이 너무 감격해서 나 이제 교회에 나갈게.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이렇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요. 아파트와 바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일기를 쓰시는데요. 하루에 한 50분 정도 걸리신대요. 이렇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막 쓰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 그래요. 그 일기를 보면요. 삶의 그 어려움이 이렇게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평생 외식 한번 못 해보셨다는 짠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일기입니다. 우리 새로 나온 저널 위드 마르투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을게요. 그분의 일기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일어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같이 종이배를 띄울 만큼 잔잔한 날은 정말 보기 드문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된 배에서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 선장님과 일하면서 파킨슨 병이라 몇 번 쓰러지셨대요. 매일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나날입니다. 바다 밑에는 각종 그물이 깔려 있고 배들은 옆으로 싱싱 달리고 시야가 어둡거나 비가 올 때는 음침하니 무섭기도 하지만 주님 뺑 믿고 담대하게 일하게 되니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남모르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뺑 믿으니 그렇지요. 하루를 무사히 보내면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되니 어쩌면 이것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 무언가 배부른 것처럼 차오르는 느낌이라 듭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분보다 저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계신데요. 그분의 삶이 저는 굉장히 빛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강당에서 이렇게 넓게 한 그룹 한 그룹 모였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모임을 인도하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지 않고요. 그곳에 등잔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둠 속에 바로 빛이십니다. 동일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도 빛이 됩니다. 이 권사님처럼 빛을 빛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 계십니까? 복음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탄을 패배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이 빛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당했기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시간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어둠을 이기신 그분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